아멘.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EDL 찬양단 찬양할 때 우리 어린이 찬양단 함께 해주셔서 아주 낭낭한 목소리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찬양대 헌금 찬양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휴일하고 명절이 겹쳐지는 바람에 생긴 그야말로 황금 연휴입니다. 목사로서는 긴 연휴 한복판에 주일이 끼게 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연휴 초반에 주일 예배 드리고 명절을 보내고 연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주일 예배를 맡게 되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연휴가 길어지니까 며느리들은 오히려 골치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휴일이 긴데 속 모르는 시어머니가 연락합니다. 마음 편히 여러 날 와서 지내다 가라 그러신다. 짧은 연휴 때는 어머니 어떡하지요? 당직 걸렸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기니까 그럴 수도 없다, 그런 하소연도 들려온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아주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함께 사는 삶을 점점 더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 핵가족을 이루고 살지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갑자기 이 모두가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가족이라고 그래도 어쩌다 가끔 만나 한 끼 식사하고 헤어지면 그만인 관계였는데 뭐 하룻밤 혹은 며칠이기는 하지만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몇 끼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잠을 같이 자게 됩니다. 가족이라고는 그래도 공유하는 경험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지요. 생활 습관이 그래서 서로 많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 지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음식 차리는 거, 잠자리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쉼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게 사실이지요. 명절에는 다 그런 법이다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게 능사는 아닐 겁니다. 명절이 누구에게나 진정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모두 지혜와 힘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요즘 적폐청산 이런 말이 유행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행했던 것이 바로 적폐청산 아닙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오랜 세월 누군가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던 일들을 교회가 들어와서 바로 잡았습니다. 사실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게 하는 일을 실천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될 겁니다. 명절 때 누가 왜 힘들어 하는지를 살펴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일인데 뭐 어떠랴 싶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자기 홀로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야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사람 인자 모양이 서로 기대 있는 두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역사는 이렇게 사는 걸 거부합니다. 자기의 안전 그리고 욕망을 채우는 게 최우선입니다. 복음은 죄의 길과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35절 말씀 다시 눈여겨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명절인데, 그 명절을 앞둔 주일인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모양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선 교파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지만 옆에 보면 장로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소속된 교파가 정말 많죠. 오랫동안 장로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참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쓰는 용어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감리교회라고 그래서 또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무척 다릅니다. 외국에 있는 교회는 또 다르지요. 독일 교회 분위기 다르고 미국 교회, 호주 교회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같은 미국 교회인데도요, 흑인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교회하고 백인들 중심의 교회가 또 무척 다릅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아프리카의 교회는 더더욱 다를 겁니다. 교민 목회할 때인데 저희들 소유의 예배당이 없으니까 독일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주일날 다른 교회에 예배당 빌려주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큰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서로 분위기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잘 그때마다 협의해서 극복을 해 나가기는 했지만 함께 생활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념할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릅니다. 교파도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공통된 사실이 이겁니다. 그 사실로 우리는 묶여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기 위해서 같은 주일을 정해서 똑같은 주일에 세계 모든 교회가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자. 그게 세계 성찬 주일의 의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 뜻깊은 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온 가족이 함께 성찬에 참여해보자 하는 겁니다. 욕심처럼 정말 온 가족이 함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장소의 제약이 있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평소처럼 따로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부 예배 시간에는 1교회 학교,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장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성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예배 순서 설교가 너무 어렵고 지루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했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다 더 큰 가치, 세대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앞에는 한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지요.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정신을 차려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면서 감옥 문이 열렸지요. 죄수들 묶어놓은 것도 다 풀어졌습니다. 갇힌 죄수들이 도망을 쳐도요, 막을 방법이 없게 된 거지요. 당시 로마 법은 죄수가 탈옥을 했다 이러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에게 책임을 엄하게 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간수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깨닫고 차라리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우리는 지금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시오 그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겠죠. 깜짝 놀란 간수가 죄수로 묶여있던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묻습니다.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같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더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전한 말씀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와 그 온 가족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때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배의 원 형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4절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게 누굽니까? 그와 그의 집 온 식구입니다. 신앙은 자유다 그러면서 제각각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구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인데 어떻게 팔이 따로 가고 발이 따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세대별 특성을 고려해서 교회 학교가 장년부와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학교에서도 영아부가 따로 있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때로는 같은 중고등부인데도 그 중고등부 안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호소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그건 실제적인 어려움이니까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대가 달라도 밥은 한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주일은 모르지만 올해 세계 성찬주일의 성찬은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찬을 나누어 보자 그런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설교 내용이 좀 힘들고 진행되는 예식이 지루하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은 성찬을 드리며 겉모습은 달라도 같은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하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그 깊은 뜻 헤아리며 교회의 비밀에 눈을 뜰 수 있게 주옵소서. 이 복된 주일에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던 저희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의 한 몸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